네, 오늘부터 민수기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2025년도 우리 첫 주 일요일 첫 주 예배에 민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한마디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영적 싸움과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또 모압 평지까지 이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해서 또 광야의 행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를 위한 개수, 선교를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람의 수를 세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지파를 통해서 그들의 종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어느 가문인지 또 우리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그 가운데 여기에 있는 지파 12지파 속에서 대표자들을 세워서 우두머리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숫자로 불리었음을 또 그들 가운데 군사로 쓰임받는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이 민수기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 예인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복음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전도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민수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들어가 있는 성경입니다. 자, 1장 1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 다음 해죠. 둘째 해니까 출애굽한 그 다음 해에 시내 광야에서 회막으로 모이게 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그래서 이 지파는 12지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수 방법. 교회가 세우실 때 마음대로 우리가 개척을 하거나 세우는 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하는데 거기 가면 TV가 있어요. 큰 게. 거기에 이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형사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그거 범인들을 검거했는 거기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프로파일러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도 나오고 뭐 축구선수 안정환 이런 사람들도 나와서 그 범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부가 자녀를 2주 동안 아무 음식도 주지 않고 하루에 37대씩 계속 두드려 패서 아이들이 9살, 7살, 3살이에요. 걔네들을 발가벗겨가지고 식탁 위에 올려서 묶어가지고 계속 때려서 3남매가 죽었어요. 이 집안에. 그래가지고 이 검거를 했는데 그 친척이 명절이 됐는데도 애들도 안 오고 그 가족들도 안 와서 그 문을 뚫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아이 3명이 다 죽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때려서 죽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부모의 직업이 뭐냐? 목사예요, 목사. 목사 부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목사라는 분이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를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로 목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어서 교회를 또 운영을 하는데 거기 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거는 아니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여자가 새로 왔는데 이 여자 딸이 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신체 장애를 앓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목사가 그 딸을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는 아닌데 이제 목사라는 그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불치병을 앓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서는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데리고 온 딸이 보니까 청년인데 막 이 몸이 불치병에 걸려 있으니까 자기가 기도로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안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딸의 엄마가 이제 교회에 새로 왔는 이 사람이 왜 당신은 우리 딸을 고치지 못하느냐. 고치지 못한 그 자체가 죄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도록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계속해서 계좌로 돈을 1,000만원, 2,000만원씩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그 다음에는 이 목사한테 세 남매가 있었는데 9살, 7살, 3살이 있는데 얘들하고 잘 지내는데 이제 얘들이 이제 그 집에 가서 놀러 가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아줌마 집은 이렇게 추죽고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 돼 있냐. 이 여자가 정신이 온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괘씸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해롭게 하려고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애 3명이 다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때려야 된다고. 근데 희한하죠.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해요. 그러면서 전화를 받고 계속 지시를 받아서 오늘은 굶겨라. 새끼를 굶겨라. 일주일 동안 굶겨라. 그리고 하루에 37씩 때려라. 그 다음 벌거벗겨라. 그러니까 이 목사가 막 문자하고 전화하면서 애들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때려라. 애들이 기어서 방에 들어간다. 괜찮다. 더 때려라. 목사가 사모하고 둘이서 이러다가 큰일이 날 것 같다. 절대 안 죽는다. 결국 그 3명이 죽었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저런 거를 볼 때 불신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질병이 치유되어졌을 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는 그런 성전으로 또 성도로 교회로 부르심을 입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너무나 기괴하고 이상하고 결국에는 그 집에 아이 3명이 죽어서 이제 경찰에 갔는데 그 목사가 뭐라 하냐면 자기는 이제 애 3명이 죽었으니까 자기는 너무 처벌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물론 다른 사건들도 있었지만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또 올바른 교회와 목회자의 지도를 제대로 받지 않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결과가 다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인구조사도 이 개수 방법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세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또 교회에 이 성경 말씀도 이 목사의 마음에 담기는 대로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풀이하고 해석해서 절대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단에도 한 개인의 메시지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 메시지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 개인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그 목회자도 망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성도들과 후대들조차도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과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가 이 PD 수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좀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메시지를 한 20-30분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PD 수첩에 나온 그 교단의 총재가 저지른 그 일이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두 번째 충격이 뭐냐. 그게 첫 번째 충격이고 두 번째 충격이 뭐냐. 그 땡땡 목사를 알고 있는 어떤 목사를 자기가 잘 안대요. 근데 그 목사가 뭐라 했냐. 원래 그 목사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진짜 순수하고 깨끗하게 복음운동만 하고 전도운동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가 이찬수는 축구선수죠. 예. 그래서 뭐라 하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목사도 처음에는 순수하고 깨끗한 신념으로 복음 전파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누가 이렇게 편집을 다 해놨어요. 왜 우리가 변질되느냐? 왜 이상하고 기괴한 것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대로 말씀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변질시켜서 왜 변질시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보는데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뱀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내 생각, 내 주장, 세상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돼. 물론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네가 지혜롭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근데 이미 하와의 모든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하와에게 확신이 되고 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계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로 타락해서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인 이 영적 죽음.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있다는 자체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그 자체조차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죽음과 타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광야에서 진짜 세계 선교를 위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족별로 지파별로 개척합니다. 그 인구들을 조사하고 그들을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정말 지금까지 작년 2024년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 다른 방법, 다른 계획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바르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과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1장 2절에 보면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조사하라고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개수는 뭡니까? 세알이라는 거죠. 셈을 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족은 뭐냐? 종속. 여기 종속이라고 그래요. 종족이 아니라 종속. 가까운 친지. 친척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까운 친지. 그래서 이런 족보가 같은 친족들의 모임이죠. 이 종속. 그 다음에 가문은 뭐냐? 가문은 조상이죠, 조상.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에 그 가문의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가족들이 모인 지파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5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을 이래하니 루벤 지파. 루벤의 가문과 조상들의 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임을 그 속에서 우두머리를 누구를 정하라 이렇게 하면서 12지파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느냐? 1장 4절에 대표자 우두머리들을 세워라. 근데 이 우두머리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이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는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는 엘리압이요, 또 요셉의 자손들 중에는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이 누굽니까? 이 루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조카 관계예요. 이 조카들인데 이 세계 선교에 바르게 요셉이 그 가문을 대표하는 이 언약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들이 삼촌들과 함께 나란히 하는 그 지파의 우두머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아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미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인데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장자권을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분명한 말씀과 언약과 복음 속에 불러내는 우두머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쭉 나오거든요. 베냐민 지파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비헤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지파와 종속 가운데에서 우리를 대표자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 데라 속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그 종속과 가문과 친족들 가운데에서 올바른 복음 전파자의 대표자로 불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름을 정확하게 명령해서 거기에 보면은 루벤 지파에는 누구의 아들, 그 다음에 뭐 요셉의 지파에는 누구의 아들, 뭐 유다의 지파에는 누구의 아들, 그 아버지와 그 자녀들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오늘 세계 선교를 위해 올바른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꼭 집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정확하게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저도 저희 가문에 정확하게 복음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대표입니다. 저 한 사람이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응답을 받으니까 저희 친정에 제가 장녀고요. 그 다음에 제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고 배다른 남동생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교회는 제 남동생이 제일 많이 갔거든요. 근데 걔는 종교생활이었어요.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복음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복음 전파에 정확하게 심부름한 것은 접니다. 제가 그 응답을 받으니까, 이 대표자의 응답을 받으니까 제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제 남동생은 큰 누나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처음에는 시비 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니는 교회로 싹 다 옮길 수 있도록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40대의 장로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자고 남자고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첫 번째로 교회를 열심히 가고 종교생활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와 그 능력을 체험한 우리가 바로 이 지파와 이 종속의 가문에 우리가 우두머리가 되고 대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태어난 연도와 그 모든 시간표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러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사명자로 대표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6절에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고 해요. 지파의 지휘관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그거를 잘 지휘하고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친족들 속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의 신앙생활이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로 우두머리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지파의 지휘관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고 예배 시간에는 아멘하고 평상시에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집안 전체에 수많은 가족들이 모인 곳이 가문이고 그 친족들의 모임이 종속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다르게 잘못되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목사가 되어서 자녀들을 잘 귀신 들렸다 하니까 자기 자녀들을 때린 거예요. 그 여자가 자꾸 때려야지 귀신이 나간다. 그렇게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문복음화, 친지복음화, 후대복음화, 자녀복음화 이런 것들 우리가 하려고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그 지파의 지휘관이면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요? 그 지휘하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휘하느냐, 불신앙을 지휘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지휘하느냐,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지휘하느냐,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이 종족들의 우두머리. 종족들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종족이 아니고 종족이 종족. 종족들의 우두머리가 된 우리 가문에
우두머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가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네. 자, 그 계수 방법이 그 다음에 어떻게 20세 이상 1장 1장 17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강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20세 이상 어른이죠. 어른.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20절부터 그 계수를 하는 숫자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들을. 자, 두 번째 12지파의 계수입니다. 첫 번째 시므온 루벤이죠. 21절부터입니다.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20세 이상의 싸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20세 이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사람. 명수대로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22절에 시므온의 아들들에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또 25절에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또 27절에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또 29절에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31절에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요셉의 가문에 33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 35절에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또 37절에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또 39절에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또 41절에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또 45절에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44절에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처음에 애굽 땅에 누가 내려갔습니까? 누가 갔습니까? 야곱과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몇 명이 갔느냐? 그의 가족들 70명 정도 갔어요. 70명. 40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을 이루어서 왔습니다. 민족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요. 12지파. 이 12지파가 400년 이후에 이루었던 그 숫자는 60만 명이었어요. 60만 1730명. 60만 1730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네스 바데아에서 이들이 불신앙했을 때 한 2,000명 가까이 인구가 감소가 됩니다. 그들이 죽어요. 그 불순종했는 그 가네스 바데아에서 12정탐꾼이 가서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했는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 정탐꾼들도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정탐꾼들이에요. 10지파죠. 예, 그들은 예, 한 2,000명 가량이 불신앙하다가 그들의 친족들이 예, 죽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넣어서 그들이 민족이 되도록 예, 그전에는 족장 시대였잖아요.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불신 현장에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옛날에 이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계 선교를 빨리 안 끝내고 계속해서 인구가 아이들이 태어나도록 할까. 그냥 빨리 후딱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빨리 어떻게 해서, 왜냐면은 계속해서 태어나면은 고통 속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재림도 빨리 당겨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나 빨리 구원받아서 예, 빨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숫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구들이 태어나서 민족을 이루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애굽 땅에서도 70명 정도가 출애굽하면은 애굽 땅에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그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민족이 예, 출애굽하게 되니까 애굽의 왕들과 주변의 국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세 지말이지만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성도가 끝까지 복음 전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구들을 계수하시고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30.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잘못했나? 이거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요거는 가네서 바디아 사건 이후에 60만 1,730명 정도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인원수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300명 복음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 100명 복음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300명 영접운동하게 해주세요. 1000명 영접운동하게 해주세요. 이런 정확한 숫자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안 전해본 사람들은 그거를 약간 인본주의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300명의 그런 군인들을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70인 제자, 성경에 보면, 그죠? 오늘도 뭐 12지파 속에 이런 60만 명 정확하게, 예, 5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유부단하게,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사역할 때 초반에는요 잘 몰랐어요.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이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영적으로 자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라면서 올해는 내가 계획을 세워서 100명한테 복음 전하고 30명 이상을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는 지역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새가족 때도 제가 살고 있는 진주 신안동에 제가 미술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오고 우리 학원에 몇 명이고 학부형들이 몇 명이고 이렇게 하니까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해 100명씩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자꾸 나도 모르게 고백하다 보니까 확장 주일학교 하러 가서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또 우리 학원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또 새로운 아이들도 올 거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누가 제자가 되느냐? 제가 제자가 딱 됐어요. 그 시간표가 딱 끝나고 나니까 저는 진주에서 이제 학원에 아이들도 많아지고 또 살만해졌어요. 돈도 좀 모으게 되고 그래서 살겠다고 딱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부산으로 보는 거예요. 부산에서 훈련을 딱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거기가 바로 구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교회를 등록하고 2달 만에 하나님이 학원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 불러시고 거기서 저를 응답받게 하시고 거기서도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아이들이 50명 정도, 50명 딱 구원받고 나니까 바로 구미로 파송했어요. 그 구미에 가서 제가 신앙생활을 한 5년 정도를 딱 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알겠더라니까요. 아, 내 혼자서 한 해에 100명을 영접시키고 30명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는 몇 명을 교회에 등록시켜요. 1년에 2명. 근데 그대로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20군데, 30군데 하니까 거기서 제자가 3명, 4명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등록하는데 2사람이 등록하는데 등록 인원수는 8명에서 10명씩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등록하면 2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미에서 전도운동할 때 우리 지교회 식구들이 제가 개척했는 이 교회보다 훨씬 많았어요. 어린이 성가대도 있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산을 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구미 지역이 23군데 지역이라는 걸 알겠더라니까요. 그럼 내가 23개 지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거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탄 캠프, 방학 캠프, 초청 캠프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기획을 하면서 숫자를 정확하게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사람들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또 중요한 거는 그거는 하나님 해 주시옵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에 따라서 제가 뛰는 거죠. 그 결단에 따라서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3개 지역에 싹 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자기 집을 지교회로 내놓는 사람이 생겼고 평상시에 선생님이 다니는 그 현장에서 같이 복음 전파하겠다고 무속팀도 생겼어요. 그리고 현장팀도 생기고 또 아이들 그 사역하는 팀들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선생님이 대구에 교회 다니면 우리도 거기까지 가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와서 등록을 하면서 교회에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저 혼자서 100명을 기획했다면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니까 100명에서 300명을 기획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300명 정도를 영접을 시키니까 우리가 한 500명 이상한테 복음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구원의 길 안 그려도 되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굳이 안 찾아도 돼요. 성령께서 다양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인도받기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이 개수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예배 속에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의에 충만하니까 이 말씀이 그 현장에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는 나 혼자 하는 3824였다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하루 3시간 간격으로 8번씩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였다면 그것을 구미 지교의 그런 사명자들에게 일꾼들에게 계속 전달하게 됐죠. 그전에는 전달 안 했어요. 나 혼자만 맨날 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신학교 현장에 이거를 계속 전달하게 됐어요. 중요한 거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10계명의 제1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잖아요. 그 전에 다른 신 섬기던 것. 우리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예배 때 말씀드렸는 것처럼 두 가지 대상을 경배하지 않게 하나님께만 올인하게 되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짓 하던 것에서 빠져나와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계수해라,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70명 정도였는데 이것이 애국 땅을 떠나서 시내산 앞에 왔을 때 60만 3,550명 정도가 되는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현장에서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신비주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수 방법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때로는 신학교로도 인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 중에 최고로 중요한 만남이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주일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데 제가 볼일을 보러 가도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니까 저희 가족들도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그 다음에 산업을 통해서 산업 현장을 살리는 전문교회, 지교회 전문교회 이 용어는 우리 앞선에 있는 단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 다 씁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과정이 미션홈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대안학교까지 그때 우리 무슨 스쿨이었죠? 응? 비전 스쿨. 아니 비전 스쿨. 비전 스쿨로 하나님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각 지파의 대표로 우두머리로 부르셔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부름하고 인도받게 하시면 70명밖에 안 되었던 이 종족이, 이 지파가 나중에는 6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응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성령의 역사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 땅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실제 현장에서 심부름할 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계 살리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 복음화를 위해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지교회가 올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모세라는 중요한 민족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예인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립선교로 세계선교로 심부름할지, 가나안 땅 이방선교에 심부름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우리 지역 현장 살리는 지교회,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미션홈으로 또 후대 살리는 대안학교까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산업 현장을 통해서 전문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저는 전문교회로 응답받았을 때가 제가 이제 김충원의 미술교실이라는 산업 현장에 심부름할 때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선생님들 데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채용할 때 복음 제시하고 영접시켰어요. 근데 계획을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올해 100명 영접시키고 30명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만 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내가 수요 예배를 계획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수요일날 오전 11시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다 같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학업만 십몇 년을 하다가 방문지사로 딱 바꾸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게 제가 대구에서 김충원의 미술교실이라는 서울에 방문지사 훈련을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때 전국에서 한 60명 정도 교사들이 왔어요. 근데 그 모텔에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으니까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그 사람들 양육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락교회 다니는 어떤 여자 집사가 왜 너희들끼리 재밌는 거 아니야? 우리 전체가 듣도록 해라. 그 방문지사 교육받으러 갔다 그 앞에 가서 전체를 대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강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제가 점심시간이 끝나서 막 우물쭈물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 강사 선생님이 책을 이렇게 옆에 끼고 서서 저거 하던 거 마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다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업을 통해서 미술학원 할 때도, 그 다음에 방문지사 할 때도,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도, 그 다음에 방문지사의 문이 열려졌을 때 제가 하루에 수업을 보통 30군데에서 40군데를 일주일 뛰었어요. 일반 학습지는 가서 수업하는 시간이 10분, 길어봐야 15분이에요. 우리는 평균 40분에서 1시간 반을 해요. 그래서 일반 뭐 장은 한자나 이런 것들은 200명 수업하면 그 사람들 새벽까지 뛰어야 되거든요. 저는 40명 수업하는데 새벽까지 뛰었어요. 새벽에도 수업하느냐, 고등학생들 새벽 12시 반, 1시에 수업해요. 부모들이 원하면. 왜 그러냐면 애들이 원하니까 그래. 근데 전부 다 전도에 고등학생들이 이 미술 수업을 방문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걔들이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뭔가 내신 관리 때문에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걔들이 저랑 수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부모님들이 억지로 하지만은 실제 그게 전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도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림 그리면서 한 미술 수업은 최소 40분이기 때문에 40분 동안 충분하게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충분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전혀 복음 전하지 않아도요.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힐링되어지고 마음문이 열려지고 기뻐하면은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전도의 문이 그래서 그런 제 업을 통한 전문교회 응답도 계속해서 받게 됐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영적 육적으로 강건해지니까 어느 날 기업체의 사장이나 그런 대표자들을 만나서 그 회사나 그 직장이 복음화되어지고 거기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건물까지 사서 거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비전 스쿨을 할 때는 제가 신학교 전도사반에 처음 갔을 때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후대에 대한 거 올해 어느 지역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그냥 대충 봤는데 입학생이 7,000명이에요. 7,000명.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10,000명 이하로 초등학교 입학을 했대요. 애들이 없는 거예요. 보통 10,000명이 넘었는데. 자. 근데 그 10,000명이든 뭐든 간에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신학교를 보내면서 저는 하나님이 제가 지역에서 전도운동할 때 신학교를 보낸 게 아니라 대안학교 할 때 신학교를 보냈어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의 부모들이 다 엘리트들이었어요. 의사, 변호사, 특히 의사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박사, 이런 희한하게 또 하나님이 나중에 엘리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먹구구식으로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엘리트 가정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왔어요. 그 가정에서. 있는 집,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 어딥니까? 유명한 아파트 있는데 도곡동 천마 아파트가 엄마 아파트 그거 며칠씩 갖고 있는 집 애들도 왔어요. 집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애들도 다 부모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구미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믿음 가운데 세워질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해서 시내산에서부터 광야 안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계수시킨 것처럼 그 수를 헤아리고 종족과 지파별로 세우신 것처럼 또 우두머리들을 세우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세계복음화를 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규례가 있고요. 이 초대교회에도 기도에 대한 규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규례가 있는 것처럼 나 개인만의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는 새가족들을 양육하고 후대들을 양육하는 올바른 규례와 규칙과 이런 것들이 딱 생기니까요. 그게 한마디로 어떻게 되냐면 질서가 있게 돼요. 질서. 질서 있게 새가족과 후대들을 양육하게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절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을 탁 맡기면요.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람을 탁 맡기면 시간이 지나면요. 딱 규모가 있어져요. 질서 있게 돼요. 영적인 규모가 딱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정신적인 규모도 딱 있게 돼요. 누구들한테? 새가족하고 후대들을 양육할 때.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면 다락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질서한 것들을 배워서 왔는지.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전부 다 그 다락방 교인들이 왔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안 들어 일단 말을. 왜 안 듣느냐. 제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실제 경험하게 하고 사도행전에서 확신을 받았고 본인들도 그거를 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전에 들어간 거 무질서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신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그래서 구미에나 다른 지역에 지교회가 딱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저는 사람을 족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응답받을 때까지 규모 있게 도와주고 보여주고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양육을 잘 하다가 뭐 여러분들이 이상희 전도사도 굉장히 양육이 잘 된 케이스예요.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앞전에 있던 교단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 있는 그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척을 해서 한 5년, 6년 동안은 우리 7년까지는 빼내는 작업을 계속한 것 같아요. 빼내는 작업. 뭐를 빼내느냐? 불신앙. 불신앙을 빼는 거예요. 불신앙 빼는 작업을 계속하는. 그래서 이게 새가족과 이 후대들은요, 이 질서 있게 양육을 탁 하면은 불신앙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다 전부 다 믿음 고백하고. 그게 저도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왜냐면 자신들이 영적으로 규모가 있어지고 삶 가운데 규모가 탁 있어지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전도 속에 성령이 하나님은 절대 혼잡하지 않습니다. 혼잡하는 것은 흑암입니다. 그거를 딱 체험을 하기 때문에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고백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먼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종교생활이죠. 그런 사람들 무조건 집어넣는 게 아니라 빼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아마 우리가 장로님들 여기에 뭡니까? 우리 여기 웅진센터에도 뭐 이게 수영로 교회나 큰 교회 오면은 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자꾸 그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규모와 이런 것들이 갖춰질 때마다 뭐 고백합니까? 믿음 고백하죠. 왜냐하면은 잘못된 불신앙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고 영적인 규모와 규칙과 질서가 딱 세워지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불신앙하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안 믿었고 내가 교만했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자꾸 고백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져요.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은 막 흉내내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운동이 3년, 5년, 10년, 20년 지속되는 거는 성령의 역사.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지 않느냐? 교만한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세가족이나 후대들한테도 질서 있게 영적인 거, 또 육신적인 거 잘 양육을 해야 돼. 다 복음만 주고 오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삶도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도록 당연히 가르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불신자들도 나중에는 신자가 되어서 믿음 고백하게 되고 종교인들도 믿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는 정말 쉽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성령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응답받도록 정말 아무 때나 예배하고 이런 애들이 진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터뜨리시고 거기에 심부름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부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질서 있는 규모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상태가 안 되면은요 전도 좀 되면은 교만해져가 못 씁니다. 처음에는 막 감사하다 이러는데 그때는 성령 역사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요 전혀 성령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센터 할 때 많은 중직자, 장로, 권사, 신학생,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전도하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3824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자꾸 딴 거 해달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바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전도를 방법적으로 묻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선교를 위한 개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법대로 순종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규모와 정신적인 육신적인 삶의 규모까지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양육하는 그 사람들도 계속 변해요. 믿음 고백하면서 영적인 규모와 정신적인 규모와 이 정신적인 규모는요 생각을 똑바로 해야 돼요.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복음 메시지 많이 들어도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듣지 뻑하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뭐라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불신앙할 수도 있고 얼마나 영계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해가지고 그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후대들이 나라 없이 2000년을 또 돌아다녔어요. 그런 거를 개념 없이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규모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삶의 규모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 1장 45절에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1장 45절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 입은 자들이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20세 이상. 하나님의 도구. 뭡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계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그래서 계수된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고 20살 이상 어른들 성인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 선교에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특히 대안학교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다른 곳에 소속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장 47절에서 53절에 보면 이 레이인의 계수, 레이
자, 오늘날 이 시대는 이때 당시에는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 심부름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에 예배를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자들이었고 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영적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 여기 47절에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나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공기 곁에 칠 것이나 레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레인들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마디로 영적 싸움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영적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로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안식하는, 이 안식이 뭐냐? 예배하는 안식하는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예배와 영적인 싸움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이 레인들은 그 일의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레인들은 성령 세례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와 영적인 싸움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이 책임과 모든 사명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항상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모든 것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것, 이거 레위 지파가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영적인 레위 지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느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주일 예배, 우리 예인교회는 정말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7일 동안 모든 공예배와 또 주중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능력 속에 들어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바르게 전달할 수도 없고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올해 우리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신년 예배 때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이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물질이나 세상이나 내 거나 변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속에서 6일 동안 불신 현장에서 모든 공예배와 우리 주중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산업과 학업과 또 지역과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자립선교로 심부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직무를 반드시 바르게 담당하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 예인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를 바르게 준비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 올바른 교회와 성도로 영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규모를 바르게 갖추어서 후대와 새가족들과 모든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르게 증거하는 올바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